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추수감사 주일,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기는 자가 되려면 45번째 시간입니다. 감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해 독일에 저녁에 흉년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비교적 이렇게 좀 넉넉하게 사는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노부부가 너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으니까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가 빵을 만들어서 좀 나눠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빵을 만들어서 이 동네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하셨습니다. 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빵을 만들어서 바구니에 담아 가지고 가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한 사람이 한 개씩만 가지고 가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이들이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빵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겠죠. 그런데 막 아이들이 막 달려가서 큰 거를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그리고 빵을 하나 들고는 아무 말도 없이 막 도망가듯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너무 좋았겠죠.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상한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정말 손살같이 와서 달려와가지고 큰 빵을 찾겠다고 야단 법석인데 한 아이는 모든 아이들이 다 가면 조그만 거 남아있는 이 하나의 빵을 집어 들고는 맨날 인사를 하는 것이었어요.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인사를 꼭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루만 아니라 매일 똑같은 현상이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정말 손살같이 달려와서 막 뒤져서 큰 거를 가지고 가고, 근데 이 아이는 늘 맨 마지막에 그냥 이 조그만 거 하나 들고 맨날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잘 먹겠습니다 할아버지, 인사를 꼭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 이 할머니가 눈여겨 이 소녀를 보았습니다. 물론 한 동네에 있으니까 이름을 다 알겠죠. 그래서 이 아이에게 좀 특별한 것을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소녀가 크레첸이라는 소녀인데, 이 소녀가 집에 와서 빵을 먹으려고 빵을 이렇게 딱 쪼갰는데 그 안에서 은화 6잎이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크레첸이 놀라서 그 할아버지 집에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제 빵에서 은화가 6잎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이 은화는 감사할 줄 아는 착한 아이에게 주려고 내가 제일 작은 빵을 만들 때 그 안에 넣어 놓았는데 이것은 할아버지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1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면서 또 여러분에게 도움을 준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이 정말 아이들처럼 그냥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막 그리고 받아도 받았다고 말도 없이 도망가듯이 혹시 가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삶,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 감사가 회복돼야 됩니다. 진짜 내가
풍성한 삶을 살고 싶다.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이 감사는 놀라운 위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감사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내 감사를 회복하는 절기로 삼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기는 자가 되려면 45번째 시간으로 감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뭔가 받으면 밥도 사주려고 하고 선물도 내가 되돌려 주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하나님께 감사를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안 보여서. 자, 이 감사절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9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풍성한 삶을 살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든 것 같으면 제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부모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겠어요. 여러분, 이 감사절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요?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풍성한 삶, 이기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누구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로 받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공기가 없으면 아무도 살 수 없습니다. 햇빛이 없으면 아무도 살 수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 아무도 살 수 없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지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장절이 어떤 절기냐? 우리는 감사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수장절은 한 해 농사를 다 마무리해서 곳간에 저장하고 곳간에 쌓아놓고 드리는 절기라고 해서 수장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장절을 지킬 때 이스라엘은 다른 절기들을 또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수장절, 감사절은 단순히 한 해 농사만 잘 지었다고 이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드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수장절을 지키면서 함께 어떤 의식을 행하느냐? 초막을 지어요. 광야 40년 동안 사막에서 40년을 살았잖아요. 그렇죠? 이 40년 살 때 이들이 텐트처럼 초막을 짓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수장절에 일주일 동안 텐트를 쳐놓고 나무가지 같은 풀로 장막을 지어놓고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이것을 또 장막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이 장막을 지을 때, 텐트를 칠 때 풀로 짓잖아요. 그렇죠? 나무로 짓잖아요. 그래서 초막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은 뜻이에요. 풀로 장막을 만든다, 장막을 친다, 장막절, 초막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곡식을 거둬들여 놓고 그 감사 절기를 지키는 것이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절을 지킬 때 단순히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이 농사, 우리 하는 일들, 이거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막과 같은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제정한 절기가 아닙니다. 44절을 읽을까요? 시작.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여러분, 이 감사절기는, 수장절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가 헌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정해 주신 절기예요. 근데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날짜까지도 정해 주셨어요. 그렇죠?
7월 달에 드려라. 얼마 동안?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고? 초막을 짓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매년 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절기를 지켜라. 그리고 또 어떻게 드리라고요? 자손 대대로 이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께서는 왜 딱 이렇게 절기를 1년에 매년 드리고 일주일 동안 드리고 그리고 자손 대대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을 했어요. 430년 동안 애굽이라는 나라의 종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해방을 시켜주시고 해방시켜 주셨는데 갈 곳이 아직은 없어요. 그렇죠?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 데절트, 이 사막이라는 곳에 살았어요. 농사할 수 없는 곳입니다. 집도 없어서 어떻게? 장막을 치고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 이 데절트예요. 사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데절트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지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40년 동안 농사를 한 번도 짓지 않았는데 지을 수도 없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 동안 굶기지 않고 먹이셨어요. 여러분 사막에 얼마나 일교차가 심해요. 그죠? 그리고 어디에서 살아요? 장막에서 살잖아요. 나무까지 걸쳐놓고 살잖아요. 그 추위에 더위에 하나님께서 죽지 않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신발이 안 떨어졌대요. 옷이 떨어지지를 않았대요. 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셨는지 하나님이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사막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이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 숨이 멎을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떠나버리면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보장받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 수장들을 지킬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0절부터 42절을 읽을까요?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하나님이 이 수장절을 지킬 때 이상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라고 하냐면 아름다운 나무 실과를 가지고 와라. 너희들이 수고해서 얻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이 절기를 지키고 또한 이 절기를 지키러 나올 때 뭐를 가지고 나오라고요?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해라. 그리고 매년 이레 동안 그리고 너희 대대로 지켜야 될 규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 버들 가지를 가지고 오라라고 하는 것은 장막절, 그죠? 장막을 쳐서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함께 가지고 나오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대대로 감사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는데 7일 동안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집에서 살면서 이 나무가지로 엉성하게 지어놓고 텐트 속에서 여러분 일주일을 산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하면 어떨까? 많이 변질이 되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절기를 지킵니다. 지금은 베란다에다, 마당에다가 절기가 되면 이렇게 장막을 치고 이 절기를 지킵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된 이유가 있어요. 그대로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때요? 옛날에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이 절기를 지켜야 돼요. 그것도 일주일 동안 집을 비우고, 내가 어디에 살고 있든, 갈릴리에 살고 있든, 베다니에 살고 있든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초막절이 되고 6월절이 되고 맥주절이 되면 이들은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절기들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 절기를 지킬 때에도 지금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지금 나뭇가지들, 종려가지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장막을 쳐야 되는데, 지금도 흠없는 나뭇가지를 살려고 돋보기로 물건을 확인한다라고 들었어요. 좋은 것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 절기를 지키려고 돋보기로 확인을 하고 그 재료들을 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감사절을 맞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까? 저도 참 저를 돌아봤습니다. 이 감사절에 내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나?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제정해 주신 이 감사절을 지킬 때 내가 어떤 자세로 지키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에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는 지금 온라인으로도 그죠,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널널하게 드리는데, 그런데 이런 절기들을 지킬 때 나뭇가지를 쳐놓고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데, 여러분 참 이런 의식이지만 이런 것들을 참 따라서 하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을 회상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왜 이렇게 하라고 할까요? 우리가 얼마나 망각의 동물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 잘 살면, 편하게 살면 과거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과거를. 43절을 읽을까요?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왜 이런 의식을 행하면서 절기를 지키라고요?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서 광야에서 살 때 이 초막을 짓고 살던 그때를 기억해라.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지키고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조금만 좋아지면 과거를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근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생각해 봤어요. 저도 내 과거를 생각을 해보고 생각하니까 과거보다 훨씬 많이 대부분 다 좋아졌더라고요. 옛날, 여러분 돌아가고 싶어요? 옛날보다 저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너무 수준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돌보심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게 하신 것은 40년 동안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이 조금 좋아지면, 배가 불러지면 어때요? 하나님을 떠나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런 의식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과거를 잊어버리지 마라. 그런 너희들을 내가 구원해내서 지키고 보호하고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면서 살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차례씩 늘 이런 행사를
하면서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유월절을 지키고 손바닥만한 땅 하나 없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추수하게 하던 첫 열매를 거두게 했던 이 맥추절을 지키게 하고 1년 동안 하나님 베푸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곳간에 이 거룩하게 양식을 들여놓고 수장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의식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절기들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내가 지금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절기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 같아요? 알아서 잘 감사하면서 살아갈 것 같으세요? 그럴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몇 명은 있는 것 같아요. 다니엘 같은 사람 보면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확실하게 말씀에 깊이가 있는 사람들은 어디를 내놔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말씀을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절기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볼 시간을 별로 못 갖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삶이 삭막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감사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도 살리고 우리의 감성도, 우리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부드럽게 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물이 없는데 바위에서 물을 내셨어요. 농사하지 못하는데도 만나온 메추라기를 몰아다 주셨습니다. 텐트 치고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얼어 죽지 않게, 더워서 죽지 않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사막이 광야와 같은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2021년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19년부터 그렇죠? 계속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정말 저는 놀라운 은혜로 지킴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한 분도 확진 나오지 않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실직하신 분이 없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더 좋은 곳으로 이사가게 하시고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이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 노트를 써보십시오. 저는 거의 매일 쓰지만 하나님은 참 자상하십니다. 매일매일 쓸 것이 있어요. 똑같은 하루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공급하심,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매일 넘치더라고요.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살면 계속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때때로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이런 코로나와 같은 이런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위기들이 오지만 이런 위기들도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살아온 자들은 너끈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절이어서가 아니라 정말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입으로도 자꾸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작은 것 받아도 늘 감사를 표현하셔야 돼요. 감사는 놀라운 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실지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이게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지 않는데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제가 늘 축복해 달라고 하지만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야
여러분에게 은혜의 소낙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할 때 그 크레찬에게 할아버지가 이런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또한 기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창고를 여십니다. 여러분 없는 분들은 더 감사를 하셔야 돼요. 없으니까 안 한다. 그러면 진짜로 사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살기가 팍팍하다,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자꾸 감사하셔야 돼요. 이건 제 삶에서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없다고 안 하면 계속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저기에 있을 때 우리 중고등부 아이 중에 늘 헌금을 한 번도 안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면 늘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돈을 줬어요. 11조를 하도록. 주일 헌금을 내도록. 왜? 얘가 이렇게 살면 안 되니까. 11조를 꼭 하라고. 그래도 자기 쓸 것도 있으니까 11조도 하고 헌금을 해야, 하나님께 드려야 늘 이렇게 없는 삶을 안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없을수록 여러분 자꾸 심어야 돼요. 이게 법칙입니다. 심지 않으면 절대로 거둘 수가 없어요. 수장들을 어떻게 지켜요? 자, 두 번째 우리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자, 40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를 가지고 나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푸신 은혜를 표현해야 합니다. 받았다고 여러분 닦지 말고, 이건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작은 것 받아도 나도 작은 걸로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계속해서 와요. 계속해서 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면 늘 하나님 앞에 다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이 절기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회복되면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살고 싶다, 감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뭐라고요? 아름다운 실과를 가지고 나와라. 너희들에게 준 축복을 나에게 가지고 나와라. 그렇게 해서 절기를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주인이십니다. 없는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 조금 가지고 오는 거, 이것 가지고 하나님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이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인정받는 것, 이거를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이 감사가 없으면 일주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초막에 거하면서도 일주일 동안 축제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킬 수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 수장절 초막절을 지킬 때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복을 따라 힘을 다해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복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마음을 다해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즐겁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힘껏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감사보다 더 큰 위력을 발휘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축복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축복의 열쇠를 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계속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입으로도 자꾸 감사를 해보십시오. 감사일기도 써보십시오.
여러분, 이 감사는 놀라운 위력이 있어서 우리 안에 있는 좋지 못한 독소들을 빼내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자꾸 감사하면요, 내 안에 이 불평하는 거, 부정적인 말들이 자꾸 떠나요. 그리고 내 안에 분노, 시기, 질투, 이런 독소들이 자꾸 빠져나갑니다. 말로도 바꾸셔야 합니다. 감사로.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정말 감사거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말로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표현도 하시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말로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래요.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하면 우리의 몸도 좋은 호르몬이 나와요. 엔돌핀과 다이돌핀과 같은, 세로토닌과 같은 이런 좋은 보약이 우리 몸에서 나와요. 그래서 몸에 독소들이 없어져요. 그래서 병들이 안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게 사시려면 자꾸 감사하셔야 돼요. 말로도.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뇌에서 세로토닌과 같은 이 행복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엔돌핀과 다이돌핀과 같은 이 좋은 보약들이 우리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너무 좋은 거 먹으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보약을 넣어 놓으셨어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누구나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뭐 호텔 멋진 몇십만 원짜리 안 가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넣어놓은 보약이 나오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 몸에 독소를 빼내요. 그래서 말로도 자꾸 감사하셔요. 자, 중국의 어느 소수민족은 이 감사라는 단어가 없다고 합니다. 선물을 주어도 그래서 고맙다는 말을 안 한대요. 왜 그러냐면 뭐 내가 도움을 받은 만큼 언젠가 나도 상대방에게 도움을 줄 건데 굳이 고맙다는 말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감사를 표현을 안 한답니다. 감사라는 단어가 없대요. 여러분, 이 민족 어떻게 살까요? 제가 볼 때는 지지리도 가난하게 살 것 같아요.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누구로부터 받은 도움, 여러분 자꾸 감사 표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도 마음껏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이 감사가 회복되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경제가 저는 회복되리라고 믿습니다. 풍성한 삶의 비결이 뭐냐? 감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저는 금요일에 우리 조장로님과 우리 전도사님과 추수감사절 과일을 사러 갔어요. 근데 이렇게 사고 보니까 제가 이렇게 개수를 계산을 해보니까 작년보다 넉넉하게 못 줄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더 풍성하게 주고 싶은데 정말 좀 더 이렇게 풍성하게 줬으면 좋겠는데 또 이것저것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마음이 불편했어요. 금요일날 다니엘 기도를 이렇게 제가 올려놓고 그걸 음악을 틀어놓고 있는데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하나님 더 풍성하게 주고 싶은데 근데 찬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거실에 컴퓨터 그냥 틀어놓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불편해요. 정말 이렇게 좀 넉넉하게 풍성하게 막 꽉 채워서 넘치도록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하나님 저 불편해요. 어떻게 해요? 좀 더 사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더 살까요? 이런 이렇게 마음이 계속 내 안에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주셨던 메시지를 또 딱 주시더라고요. 김명애 교수님이 하셨던 부모가 남겨준 거 아무것도 없지만 그 기도의 덕분으로 이렇게 자녀들이 멋진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이러셨어요. 아니 너는 매일 성도들이 잘 되라고 그렇게 축복기도 하면서 왜 과일 하나 더 못 준다고 왜 우냐고 제가 울었거든요. 마음이 이렇게 짠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왜 우냐? 네가 기도해 주는 거 이거 그냥 주는 거 아니고 그래도 말씀으로 섬기려고 하는데 그 과일 하나 더 못 준다고 왜 우냐? 아, 그래서 그래요. 더 기도를 제가 열심히 섬겨야 되겠네요. 그리고 혹시나 누군가가 이렇게 더 가지고 오면 더 풍성하게 드리고 혹이라도 아무도 안 가지고 오면 저라도 좀 더 살게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제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기도를 더 해드려야 되겠다. 이것이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줄 수 있는 더 좋은 선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 가지를 또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따라 감사절은 교회에서 선물을 주는 절기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정말 힘껏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야. 네가 왜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니?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정말 감사하면서 절기를 지키도록 가르쳐라. 인본주의적인 생각하지 말고. 제가 그래서 알겠어요, 아빠. 제 안에 인본주의적인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네요. 그래서 다시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감사절 뿐만 아니라 주일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 여러분의 예배가 달라져요. 축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저께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조금 더 드려야겠어요. 아무래도 조금 더 채워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또 과일 가게에 가서 제가 바나나를 한 박스 사고 그 다음에 한 박스가 6송이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7송이는 돼야 되겠다. 그러면 샀어요. 예, 또 하나님, 그러면 제가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화분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또 샀어요. 어제 가서 다시 다 들고 오고. 여러분, 감사의 수증기가 올라가지 않으면 은혜의 담비가 안 내려요. 이렇게 하는 것은 저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의 삶이 더 풍성해지기 때문에, 또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감사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부터인 것 같아요. 이 절기가 아니라 매달 저는 감사헌금을 해요. 한 달 동안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제가 유학 중에도 선교사로 있을 필리핀에서도 감사헌금을 늘 드렸어요. 여러분, 근데 기적이 제가 놀라운 선물들을 받았어요. 필리핀에서 살 수 없는 그 집들을 저에게 하나님은 주셨어요. 미국에 수많은 그 돈이 들어가는 그때에 하나님이 늘 공급해 주셨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유학하면서도 필리핀 선교 생활 중에서도 저는 감사헌금은 계속해요. 매달 합니다. 근데 매달이 아니라 매주 하면 더 좋겠죠. 풍성한 삶의 비결이 저는 이 감사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늘 하나님 한 달 동안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빵꾸나지 않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필리로 가지 않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이 감사가 회복이 되면 여러분의 삶에 더 놀라운 감사의 거리들이 날마다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감사가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면 더 감사하셔야 돼요. 더 심으셔야 돼요. 심지 않으면 거둘 게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풍성한 삶, 넉넉한 삶을 살기를 늘 기도하고 있는데 심으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내 형편에서 늘 하나님 한 달 동안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또 어떤 부분에 선물을 받은 것에 대해서, 건강한 것에 대해서 늘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지름길이고 비결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부으시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은 미국 유학 못해요.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대학교 때 제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겠어요? 그러나 늘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11조 못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언제 구멍이 날지 몰라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보장해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끔 우리 성도님들 구멍이 안 나야 되는데 정말 보기가 너무 딱해요. 힘든 거를 보면. 구멍이 안 났으면 좋겠고요. 정말 지금 조금 내가 이렇게 평안하다고 여기서 자꾸 헌금 떼먹고 하나님께 드릴 거 못 드리고 이러다 보면 언제 구멍이 어디서부터 날지 모르는. 그래서 시편에서 50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그리고 감사하는 행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행위래요. 이런 옳은 행위를 하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을 보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입술로도 물질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저는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물론 집도 없어요. 아직 차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너무 풍성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유 그것도 없는데 뭐 풍성하다고. 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저는 하나님이 보장해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이 가장 확실한 투자래요. 이거보다 확실하게 보장받는 투자가 없다라고. 네, 이거는 이제 믿음이 생겨야 되겠죠, 그렇죠? 네, 정말 우리 이 감사절기에 여러분 감사를 여러분이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빚내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자꾸 감사를 표현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내 물질을 부어주시고 또한 공급해 주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절에 여러분 정말 감사가 회복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받은 것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감사예요. 그렇죠? 하나님 이거 받았어요. 감사해요. 근데 입 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늘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주셔서 감사해요. 이번엔 또 특별한 거 뭘 주셨으니까 또 감사해요. 늘 감사를 표현하고 산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정말 여러분의 독에 또 여러분의 창고가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감사를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흠뻑 젖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